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오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히말라야 산맥이라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봉의 말씀이 성경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얽매였던 것,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또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존재가 됐다라고 7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7장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과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죄도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도록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해서 육신의 성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도하게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제사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주고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뭘까요? 육신은 아담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것 같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거예요.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고, 또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세상을 따르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늘 있고 번세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일만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쫓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서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도록 모든 걸 보여주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런 성령의 소욕, 성령은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해지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원망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인침이 있게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다.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죽었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과 맞닿아 있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장닭의 난이 암탉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21일이 되면 부화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있어 가지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우리의 영이 한날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성령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는 이거 잘못이다라고 그걸 알아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더 이런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함과 지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도 몸이 죽게 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죽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존재는 됐어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아담의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일상화할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